제목입니다. 당신도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진이 얼음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강하면 역사 일어난다고 했는데 재판의 결과 이전에 우리 하진이가 편안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어린 후대가 그런 재판을 받으면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를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이 있구나, 그걸 많이 봤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스크루 테이프가 악마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31통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제가 많이 놀랬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누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조카 네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분리시키지 못했냐 막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 성도들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고상한 그런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끊임없이 한 명 이렇게 담당하는 이 악마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스크루 테이프가 이 사람이 이제 악마 대장이야. 그래갖고 한 명 한 명 보고를 받으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지시를 하는 거 있잖아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대단하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또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있는 그 악마들의 대상자가 결국 우리 신자들인데 전부 한 명 한 명을 한자라는 거 있잖아요. 야,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한자라 그래요. 여러분 한자입니까? 그래, 그리스도 없으면 전부 다 제가 보니까 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악마에게 들어오는 악한 영이 들어온 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갖다가 해결 못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불신자들, 들어오는 고통을 못 막아내고 있고요. 신자들은 전부 다 사실은 종교에 빠져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다른 거 추구하고 틀린 거 추구하고 좋은 거 추구하고, 그러니 이렇게 가정이 전부 다 막 굉장한 어려움에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생업 현장 가니까 굉장히 또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참 이상하잖아요. 이때 생각과 마음을 탁 이렇게 잡아버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 집착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 개인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속에서 있는 우리 후대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 영적인 대물림이 우리 후대에게 가고, 부자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또 후대들에게 공부 많이 해라 하고 또 규모 갖추라고 전부 다 짐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문제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말이요, 정치 현장을 탁 잡고 있고요.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경제 현장을 잡고 있고, 그리고 또 19장에 보면 우상 문화가 그 지역을 딱 장악해 있는 거 봤어요.
거대한 문화를 갖다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금방 쏘아버린 거야. 건물만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그냥 뭐,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어갖고 저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저는요, 처음에는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뭐 제대로 된 그런 가정에서 못 자랐죠. 그리고 못 배워줘 하니까 거기 오는 상처가 많더라니까. 알고 나서, 보고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문에 나를 이렇게 보낸 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니까. 부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제가 청년쯤 됐을 때는 저희가 뭐 이렇게 가정이 너무 어려워 놓으니까 실제로 우리 모친에게 못할 말을 막 하고 말이에요. 그런 적이 많았다니까. 요즘 굉장히 가슴 아파요. 참 감사하게도 모친에게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기적이다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 속에서 개인에게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왜냐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처음부터 살인되었고, 그리고 더 문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더러운 많은 귀신들이 각 사람에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막 악한 이 영들이 막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가지고 한계에 딱 부딪혀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게 뭐 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의 천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뭐 가슴, 그리고 뭐 마음,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결국은 실패해버린 거 있잖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대상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금방 되는 것처럼 했는데 돌아서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 우리가 많은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없어질 직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너무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들은 뭐 이렇게 뭐 말이 있잖아요. 뭐 헐, 뭐 조선 이러면서. 조선 떠나야 된단 말입니까? 뭐이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싫다는 말 아닙니까? 어쨌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실패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고대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참된 성공이 일어났는지,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도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잘 한번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굉장한 성공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그 인물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특징이 결국은 여기에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딱 들어갈 때 계시록 3장 20절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났느냐, 아니 조카 롯하고의 문제가 안 된 거 있잖아요. 오히려 언약의 단을 딱 쌓는 순간 조카 롯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축복을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가병 318명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삭은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는 다 뺏겼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을 딱 잡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아니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가고 하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아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딱 깨닫는 순간, 아니 에서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오히려 더 축복이 되어 왔거든요. 요셉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보디발이 일으키는 사건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축복이 됐다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찾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의 종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오실 메시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할례를 행기거든요. 여러분 할례를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늘 소변을 누우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낳자마자 바로 받은 거예요. 정통 유대인의 그 율법대로 딱 받았단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종교적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특히 어떤 인물이냐, 어마어마한 율법을 갖다가 지켜가는 이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어난 겁니다. 거기에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노는데요. 뭐가 노느냐,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갔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요 개들을 삼가고 이래요. 개.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요쪽의 유대인들은요, 개를 갖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굉장히 더럽게 생각했어요. 그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면서 자기가 율법에 빠져갖고 결국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삶을 보면은 처음에 보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박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철저하게 지켜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켜가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전적인 타락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자고 당대 의라고 한 거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 안에서 완전한 자요, 또 어려운 자입니다.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자꾸 공격하니까 이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된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건데 한편으로 주의자가 돼버렸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이렇게 거기에 정죄를 한다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들으면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니 서대반의 그 한란 보세요. 서대반이 좀 하고 있으면은 왜 그렇게 한지도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잡으려고 하고요,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니까. 바리사이 거기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게 바울의 이 종교적 배경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 속에 특별히 간섭과 전통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부모가 말이야 잘 돼가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자녀라고 다 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녀 부모님이 잘 돼 있다고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 대단하다, 존경한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부모가 언연히 그렇게 시키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오는 영적 문제 엄청납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 있는 그대로,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그냥 내 자녀예요.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내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온다니까요.
가문에 온 이 모든 것을 지켜가기를 요구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당한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고 전통을 준수하고 내려왔던 그 율법에, 그리고 성경과 토라와 탈무드와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석학인데, 문제는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 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까? 아니, 교회가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거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율법을 갖다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 외에는요, 나머지를 이렇게 좀 같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상대방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이렇게 봐야 되지. 왜 그러냐 말이야. 나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이유를 내가 깨달아야 되지. 왜 나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큰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왜죠? 육신적인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는 게 자꾸 육신적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실패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제 문제에서 해방되도록,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꺾어버리고, 이게 십자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도대체 우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바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는 참된 성공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육신적인 배경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바꿔버리냐? 영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딱 바꿔버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배경으로 딱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의 배경. 어떻게 바꿨습니까? 거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물론 부활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누린 겁니다. 시민권이다 말이에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오늘 거기에 보니까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이 배경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배경은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늘 먼저 봐야 될 부분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너무 중요합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이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뭐 대변로 배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참 풍랑을 만나러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에 풍랑을 만나 가지고 전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200몇 명이 전부 다 죽게 생겼을 때 바울이 이때에 나섭니다. 지난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배 안에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생명 하나만 딱 갖는 거예요. 나머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몸에 이렇게 징길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냐 죽느냐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저는 배 안에 있는 거를 모든 걸 버린 거, 바울이 느낀 아마 배설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서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런 상황, 그 속에서의 생명,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하시겠냐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 생명,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는 배설물, 그런 배설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에게 성선한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버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붙여버렸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뭐냐? 이게 최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식이 어마어마한 이 바울이 말이요, 깨달을 때 이렇게도 깨닫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방향이 맞아가지고 모든 축복을 하시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나오지 못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최고의 계획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거, 오늘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간다는 거,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다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간다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 부활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해결을 다 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부분들이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을 때는 참 일시적인 겁니다. 응답이 왔다 싶으면 가버리고요.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소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뭔가 잡을만 하면 가버린 거 있잖아요. 지내고 나서 보면은 어째 시간만 이렇게 가버리냐 말이야. 이룬 것도 없고 이루지 않은 것도 없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룬 것도 없다, 앞으로 이룰 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대로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저는 그걸 찾아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찾아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오늘 하나님과 관계 있어야 되겠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제자를 찾았어. 종교 허감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오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모든 피로를 채워주리라. 빌립보 4장 19절. 이 말씀 조금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려움이 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멍을 하나 내서 돈을 갖다가 벼락이 대령처럼 많이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래 해결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주의 종들과 경제인들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없이 하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돈을 내려준 적이 없어요.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굶어 죽고.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덜에 피는 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먹인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행상대로 창조된 여러분을 먹이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결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축복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문에 형제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굴 축복할까?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7남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제들 중에 축복을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답이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모든 해결자가 맞다면은,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한다면은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갖다가 바울은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춘 겁니다. 바울이 방향을 맞춘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결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정복한 사람들은요 뭔가 있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도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가지고 왜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뭐 정주영 회장이 이런 분들이 왜 축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저는 그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 책을 보면 참 많은 부분을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부자가 말이에요. 죽을 때에 보니까 아무도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어 놓기로는 옛날 그 TV 있잖아요. 옛날 TV 그 하나하고 성경책하고 있었다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축복받은 거는 뭐냐는 거야. 우리 이 민족이 정말 복음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길을 이렇게 냈지 않았는가. 그래서 축복했을 것이다.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맞잖아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일반 은총 받았는데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일매일 해야 될 부분이 복음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다면 복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로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나는 인생의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는 왜 복음 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출신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오는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들어오는 영적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우울증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비교의식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좌절과 이 낭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 뭐 이렇게 지체다, 같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니까 안 좋은 부분이 보이니까.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보입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낫습니다. 맞잖아요. 거기에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꺾어버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라면은 경찰서 100개는 낫잖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늪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늪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갖다가 계속해서 또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꼭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이 돈을 갖다가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줘야 되잖아요. 자녀 한 명 힘들으니까 줍니다. 아무리 많이 줘봐도 뭐 조금 1억 줬습니다, 2억 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8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그냥 돈 있다가 아무데 줍니까? 안 줍니다.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돈 진짜 있는 사람들은 쓰는 거 막 팔팔팔 떨면서 막 그렇게 쓴다 하잖아요. 수십 번 생각하고 쓴다 하잖아요. 왜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한 거죠. 잘 쓴다 이 말이죠.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써야 되거든요. 잘 써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돈을 안 쓰고 또 가만히 쥐고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니까 그 짊어지고 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돈은 돈이라 하잖아요. 돌고 있는데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잡았을 때 내 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입니다. 없어도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 돌고 있어요. 내 앞에 딱 잡으면 돼요.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잡으십시오.
오늘 주의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생업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 속에서 받으세요. 보좌의 축복.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 그 보좌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습니다. 그 속에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26절 27절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말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편안하게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딱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여러분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맞잖아요. 천국 복음이 땅끝 이른 후에 끝이 온다 했으니까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과 함께 말씀 붙잡는 순간 끝이 나게 됩니다. 날마다 정말 숨쉬는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갖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